네, 반갑습니다. 학계 1장에서 2장까지의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학개 우선순위를 기억하라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성경 통독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예, 역사순 통독 순서에 따라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읽고 이어서 학개와 스가랴를 읽은 후에 다시 에스라 5장으로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리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순으로 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에 등장하는 학개와 스가랴를 먼저 읽고 나서 에스라 5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귀한 공동체 앞에 나타납니다. 학계 선지자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 작업을 완서도록 책망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로 농사를 지어도 장사를 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한숨만 쉬고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학계 선지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의 방해 등 외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백성들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따끔한 책망에 이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 예. 학계의 메시지를 들은 귀한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이제 바뀝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약 16년 동안 중단된 시점에 귀한 공동체에 학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계 선지자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황폐해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리라는 비전, 꿈을 보여주십니다. 현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비록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 난관에 부딪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귀한 공동체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힘을 얻고 흥왕하게 됩니다. 학계에는 총 4편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주신 말씀,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신 그날에 함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계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계 선지자는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2년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여기에 다리오 왕은 고레스와 캄비세스에 이은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으로 에스라 5장, 6장 성전 재건 완성 부분에서 다리오 왕의 조서와 함께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전하신 말씀은 성전 재건 중단에 대한 책망입니다. 선지자 학계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생업에 종사하며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16년을 방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귀한 공동체가 먼저 크게 회개하며 다시 용기를 냅니다. 학계 선지자가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청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것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의 일이 난관에 부딪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그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심하니 관계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흥왕하기 시작했다고 학계 1장 13절은 기록합니다.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공동체가 용기를 내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로부터 23일 만인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귀한 공동체에게 전해집니다. 학계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는 선지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 후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옛 성전보다 못한 새 성전을 보고 실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새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3번이나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인간들에게 용기를 주신 일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은 귀한 공동체가 보기에도 형편이 없습니다. 어찌나 초라한지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노인들이 통곡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힘이 빠지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며 독려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4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주신 3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 중단 후 오히려 힘들었던 때를 상기시키며 성전 재건 완수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3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3번째 메시지는 2번째 메시지를 주신 지 2달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과거를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그동안 부정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를 상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임했던 재앙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재개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실 복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5번째 포인트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4번째 메시지는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메시아의 심판과 통치 예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4번째 메시지를 주신 날은 3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학개 1장, 2장 결론입니다. 아스로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한 이방 민족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 땅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귀한 공동체의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그들의 방해로 인해 점점 사기를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귀한 공동체는 성전 재건을 멈추고 일단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